저희가 올 한 해 우리 믿음의 지경을 넓히라라고 하는 표어를 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을 묵상하고 또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변화시켜 나가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이 뭐냐? 우리 믿음의 지경을 넓혀야 되는데 믿음이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살았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벨과 에녹의 삶을 통해서 이 믿음의 지경을 넓혀 나가는데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을 다뤘고, 그 다음에 노아를 통해서 구원의 믿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작동하는지 함께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의 믿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순종의 믿음. 순종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선배입니다. 오늘 이 믿음의 지경을 넓혀가는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 말씀 좀 보죠.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기 본문에 아브라함이 순종했대요. 근데 순종했는데 언제 순종했습니까?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순종의 아름다운 그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는데, 근데 그 순종이 언제 일어났냐면 부르실 때에, 그러니까 순종 이전에 부르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부르심 앞에서 순종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셨나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 기억하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것이 부르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 그것이 부르심이었다고 창세기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브라함은 순종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넓혀 나가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 분명하게 정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 앞에 반응하는 것,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4절 말씀 좀 볼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리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지경을 넓혀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우리의 심령으로 듣습니다. 그때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 그때 우리는 결단해야 되고, 그때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말씀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으로 내가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제대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믿음이어야 되는데 나로부터 시작되는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자꾸 이상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그것을 다른 말로 신앙이라고 그러죠. 신앙. 신앙은 내 신념하고 달라요. 신념은 내가 생각하는 게 신념이죠. 내가 스스로 믿는 게 신념이죠.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신앙입니다.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을 믿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은 나 중심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따라 반응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때때로 순종하기도 하고 거절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내 믿음의 현주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앞에 나를 세웁니까?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또는 설교를 들으면서 야, 저 말씀은 정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그 말씀이 내 것으로 받아들여집니까? 종종 우리 교회 오신 그 새신자분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그분들이 이런 간증을 해요. 목사님이 어떻게 내 사정을 그렇게 잘 아실까? 누가 내 얘기를 목사님한테 했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는 설교를 듣는 가운데 내 삶에 딱 맞는, 마치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처럼 콕 집어서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근데 그 앞에, 그 부르심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말씀이 우리를 만나기를 원해요. 말씀이 나와 직면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말씀을 피해요. 말씀이 나에게 다가올 때 요리조리 피해요. 그리고는 그 얘기를 들을 사람이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라고 자꾸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을 별명을 붙이잖아요. 삽신자. 삽으로 떠가지고 이거는 우리 김 권사님이 들어야 될 얘기, 이거는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될 얘기. 자기 건 없어요. 다 남 퍼줘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내가 그 앞에 서질 않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그 말씀 앞에 내가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지경을 넓혀가려면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원칙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그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사람에게 넘긴다든지 이것을 나중에 하겠다라고 미룬다면 봄은 봄인가 봐요. 계속 알러지기가 도네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내가 미뤄두게 되면 그게 불순종이죠. 순종의 반대는 안 하는 게 아니라 미뤄두는 거예요. 미뤄두면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밋밋합니까? 왜 이렇게 능력이 없이 시들시들합니까? 그것은 순종의 삶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에게 말씀이 다가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막바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8절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 말씀 앞에 나를 세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도전할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자는 겁니다. 두 번째는 9절 말씀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9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그가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멘. 여기 8절에 믿음으로가 등장하죠. 믿음으로. 영어로 by faith 이렇게 돼 있는데 믿음으로. 근데 이 9절에서는 8절에 이어서 9절에서는 믿음으로 어떤 순종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기 아브라함이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갔어요. 그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아브라함이 가야 할 목적지가 가나안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목적지에 도착했으면 그러면 거기서 정착을 하고 거기서 아주 영구히 이제 터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9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약속의 땅에 거류하는데 뭐같이 거류했다고요?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거류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9절 제일 끝에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어디에 거했다? 장막에 거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이방의 땅에 거하는 것 같이 장막에 거했다. 이게 아브라함의 두 번째 순종이에요. 여기 거류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거류했다라는 말은 일시적으로 체류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 목적지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서도 아브라함은 나그네처럼 지냈다는 거예요. 거기가 영원히 거할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 거했다? 장막에 거했다. 이 장막이라는 말이 텐트라는 말이잖아요. 천막이에요. 이게 임시적인 처소예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 아브라함이 이 텐트에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 지역에 사는 삶의 모습이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유목민들이 가축을 먹이기 위해서는 이곳저곳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장막에서 지내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히브리서에서 하는 말은 아브라함의 직업이 양을 치는 유목민이냐 아니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장막에 거했던 이유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마치 이방인처럼 잠시 지나는 나그네처럼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믿음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원칙 하나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집을 짓기보다 천막에 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 이런 삶이 필요하냐? 그 삶의 필요성을 좀 생각을 해보세요. 왜 아브라함은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을까? 이 순례자의 길을 걸었을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이 땅에 순례자입니다. 여기가 영원한 우리의 본향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향은 따로 있어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죠.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본향입니다. 근데 내가 거하는 이곳이 너무 편안하고 너무 안락하고 그래서 그 가야 할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여기가 영원한 본향인 것처럼 살아가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자꾸 타협하려고 하고 자꾸 쉽게 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여기서 영원한 집을 짓고 살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풍요, 우리의 안정이 순종보다 타협 쪽으로 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아브라함은 들어가서 집을 짓지 아니하고 장막에 거하는 나그네의 삶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콰도르의 그 선교사로 떠났던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그 선교사를 여러분 여러 그 이야기를 통해서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남미에 있는 에콰도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런 대학에서 공부 잘하던 수재였어요. 그 사회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다 끝난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부르심을 주셨을 때에 그런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리고 에콰도르로 떠났습니다. 그때 그 짐 엘리어트가 했던 말,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한 것을 버리는 자는 어리석지 않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어리석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선교지로 떠났습니다. 비록 그가 젊은 나이에 그곳에 가서 순교했지만 그의 희생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았나요? 우리 가지고 돌볼 게 너무 많아서 주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좀 간편하게 살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유명한 랍비가 아주 검소하기로 유명했대요. 그런데 그 랍비를 취재하기 위해서 어떤 기자가 그 집을 방문했어요. 그런데 들어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그 집안에 책들 외에는 다른 가구가 별로 없는 초라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그 랍비에게 물어봤답니다. 아니, 다른 가구들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랍비가 기자에게 다시 되물었대요. 당신 가구는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자가 하는 말이 저는 여기 지금 방문한 방문객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랍비 하는 말이 저도 방문객입니다. 그냥 잠시 지나가는 방문객이죠. 방문객에게 무거운 가구가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되물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을 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고 너무 많은 것을 누리고 그것을 지키고 유지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은 아닐까?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것이죠. 단순한 삶, 가벼운 삶이 순종을 하기가 쉽도록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 순례자의 삶을 살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자는 겁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에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지금 아브라함은 그렇게 나그네의 삶을 산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갔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약속이었냐면 하나님의 성을 바라보면서 살았대요. 그럼 그 하나님의 성은 어디에 있는 성이죠? 사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갔다 그럴 때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이 가나안 땅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아브라함이 갖고 있던 궁극적인 목적지는 가나안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으실 영원한 성, 거기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 10절을 다시 한번 이어서 읽어볼까요? 9절 10절 다시 봅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큰 성을 짓고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그의 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 그런데 그 터가 있는 성이라고 그랬는데 그 성에 보면 그 헬라어 본문에 보면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정관사. 영어로 하면 여기 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영어 성경에는 city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city. 근데 그 앞에 더가 붙어 있어요. 더 city예요. 바로 그 성, 바로 그 도시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면서 장막에서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도성이라고 표현을 하면 유명한 그 사람이 떠올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있죠.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도성에서 두 도시의 개념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세상의 도성. 또 하나는 하나님의 도성. 세상의 도성은 사람들이 짓는 이 땅에서의 도성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거스틴 시대에는 그 세상의 도성을 대표하는 게 로마였죠. 그리고 하나님의 도성은 하나님의 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세우신 하늘의 도성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이 살던 시대에 로마가 멸망해 갑니다. 그 대제국, 영원할 것 같았던 그 로마 제국이 무너지는 모습을 어거스틴이 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멸망을 보면서 이제는 끝났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거스틴은 그때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의 도성은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도성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막강한 제국, 지금으로 얘기하면 미국을 얘기할 수 있겠죠. 미국이 얼마만큼이나 더 버틸 것 같습니까? 미국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대제국 로마가 멸망했다면 미국도 멸망합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경제, 우리 사회, 정치 시스템이 무너질 때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누가 정권을 지어도 그 정권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장막에 살아가는 삶을 선택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삶은 인내하는 삶이죠. 좀 불편을 감수하는 삶이죠.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넓혀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고 있나요? 아니면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그저 평안과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애쓰면서 살아가는 삶인가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저 천국의 더 나은 삶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지경을 넓혀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믿음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게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면서 살아가자.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한 삶을 살 것처럼 살아가지 말고 나그네처럼 하늘 본향을 바라보면서 장막에 거하는 삶을 선택하자. 세 번째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면서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살아가자. 좀 불편한 거 감수하면서 살아가자. 오늘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